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서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사냥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로 내려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 입었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후에 숫곳, 에담, 엘림 그리고 르비딤을 지나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까지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려집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 장막을 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산 아래입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룩한 산, 시내산이라고도 말하고 호렙산이라고도 말하는 그 거룩한 산 바로 아래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모세와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산 아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2절에서 그곳 산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먼저 마음에 닿았습니다. 구름에 가려서 그 끝을 볼 수 없는 높은 산 아래에 그들은 짐을 풀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곳 산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천둥, 번개, 불과 가득한 연기, 큰 진동과 같은 초월적인 현상과 함께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인 차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이는 하나님은 산 위에, 인간은 산 아래라고 하는 구분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산 아래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총의 장소가,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임재가 인간의 삶과 유리된 초월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가장 핵심적으로 전제하고 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경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조차 인간의 삶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복판에 그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 아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안전함과 든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 산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언제나 산 아래에서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지향하는 일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위에 선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잇는 사다리, 즉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이 구절 속에는 출애굽기 3장에서 약속하신 내용을 이제 완전히 확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요청과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이를 이루시고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약의 응답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속된 말로 미칠 것이 없는 계약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누구누구야, 이번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좋은 선물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특별한 소유야, 너는 선택된 나의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의 나라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죠?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망설임 없는 그들의 확답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기고 어겼다는 사실, 그 서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확답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호언장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보여주시려는 듯 모세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만나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전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묵상하고 지켜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성결을 위한 기다림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아멘. 당시 옷을 빠는 것은 성결을 위한 인간의 최선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25절, 15장 5절에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시며 옷을 빨아 성결을 유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성결의 행위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결의 행위, 옷을 빠는 행위는 죄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곧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뒤틀려진 삶과 믿음을 진실하게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죄책 고백과 자기 성찰은 점차 희미해져 가고 그마저도 형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빨래를 직접 손으로 빨지 않죠. 누가 해주죠? 세탁기가 다 있습니다. 아마 세탁기 없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세탁기가 빨아줍니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자기 자신이 직접 빨아야 할 옷을 예수님을 세탁기로 삼아서 예수님께 모두 전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내 대신 다 사해 주셨으니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편하고 쉽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들 속에서는 진실한 죄책의 고백,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잘못 이해한 데에 근거합니다. 본래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교리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는 데에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 자체를 잘못 받아들이면 개인의 진실한 죄책의 고백의 필요성,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성화의 과정의 필요성이 증발되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무 쉽고 빠르게 죄책 고백 없이 구원을 선언하게 되면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죄악에 대해서도 값싼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이며 눈 감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 참된 죄책의 고백 없이 참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자칫 쉽고 빠르게 용서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종교적인 욕망은 더 큰 죄악을 범하는 왜곡된 담대함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죽고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서로 싸울지라도, 서로 부딪힐지라도 죄의 법이 우리를 속박하고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며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오늘 성경은 참다운 성결의 시간,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교만, 세속의 질서에 물든 옷을 빠는 성결의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지도록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성결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부탁하신 조건은 경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설교 서두에서 언급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초월과 내재의 긴장을 나타내 줍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혹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단순하게 이해하면 가까이 오지 마, 죽어, 가까이 오지 마 라는 말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언어로 모두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창조자로서 우리의 경계 너머에 계시고 그는 스스로 경계를 지으실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인 상이성, 무한한 질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통해서 인간을 밀어내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그 경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에서 산 기슭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기 위한 경계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애당초 이스라엘 백성을, 즉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만나려 하지 않으셨다면 그 경계조차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없이 홀로 존재하려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의 사건도, 십자가의 성육신 사건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 내려오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갑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경계는 죽음과 공포의 언어로 그어졌지만 그 경계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셋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경계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경계가 어디 있느냐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경계가 어디 있느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느냐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시내산 기슭에 주께서 정하신 경계선 앞에 선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거룩함의 경계가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세속적인 삶 속에 자리 잡아야 마땅합니다. 즉 성과 속, 거룩함과 속됨,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에는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만물을 벗어난 초월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서고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포괄하는 포괄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그 어떠한 특별한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필요 없습니다. 경계 앞에 선다는 것은 매 순간, 매 때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왜곡된 거룩의 세속화, 신앙의 생활화의 오류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혹자들은 삶이 곧 기도요 예배라고 말합니다. 저는 따로 시간과 공간을 정해두지 않고 기도합니다. 저는 따로 시간과 공간을 정해두지 않고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이 곧 기도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드러내는 기도와 예배는 어떠한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의 고백이 기도와 예배의 형식과 방법을 떠나서 자칫 기도 없는 자신의 삶, 예배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합리화하는데, 스스로를 변호하는데 오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즉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 안에서, 경계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매일매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구하듯 코로나와 같은 재앙의 한복판에서 침묵을 구하고, 낙담 속에서 소망을 구하고, 좌절 속에서 용기를 구하고, 유혹 속에서 저항을 구하고, 분쟁 속에서 평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계 앞에서 서는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실한 죄책의 고백을 위해서 세속에 찌든 우리의 죄에 물든 우리의 옷을 빨고 주께서 그어주신 거룩함의 경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뜻을 함께 헤아려 묵상했습니다.
말씀 속에 깃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품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